이번 주 요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빌립보 2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멘. 그렇죠.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시켰죠. 긴 기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복음 전도자를 만났고 좋은 말씀 양육자를 만난 너무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기반을 잘 닦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이제 시간이 흐른 후 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죠. 지금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맨 끝에 있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근데 이 복종, 두렵고 떨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태도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런 성장을 가지고 또 좋은 또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저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인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건 개혁자들의 표이기도 했죠. 우리 종교개혁을 하던 사람들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지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고백이었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마음껏 사는 것이죠.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무언가 유혹이 왔을 때 쉽게 저지르지 못합니다.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는 이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지를 항상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사람에게 복종할 것이냐, 세상에 복종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때 이미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요,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이미 판단이 서 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가게 될 때 거룩해질 수 있고요, 더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토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신앙과 삶들은 결국에 가서는 뒤에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질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거룩함과 성숙함의 양자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거룩한 삶을 꾸려가고 한편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꾸어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쟁물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돌덩이에 불과하고 나무떼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먹지 말자. 이것이 8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먹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봤을 때 먹어도 자기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볼 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할 것이냐 사랑으로 할 것이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때로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문제를 풀면 본인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손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고 습관을 들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할 것이냐 사랑으로 할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할 거냐 상대방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문제는 풀렸는데 상대방 양자가 다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풀렸지만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 지식으로 옳고 그름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풀면 서로 약간의 상처는 있어도 서로에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약간 흔들리더라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문제를 푸는 부분을 우상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전체를 보는 내용인데요, 이 권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죠.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다시 주님께 반납하면서 복음을 위한 종으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비판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지금 들은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것이죠.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비판했는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묶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세 가지 나오는데 전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를 쓰죠.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실 권리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결혼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그 사역의 현장을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식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급적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하면서 사역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지 않고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홀로 사역하고 또 다른 직업을 하면서 선교비를 이렇게 충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재정을 도움을 받지 않는데 자신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냥 혈혈단신으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요. 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다른 직업을 통해 선교비를 충당하는데 자신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의 재정만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사입이다. 교회를 무시한다. 무슨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폄하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의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성도들에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세상에서 흔한 일입니다. 정치판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심한 경우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자신이 높여가는 이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두드러지려는 모습 하다 보면 비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관계들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사람 안 좋은 소리들 많이 하고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막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쉽게 살려면 같이 짝짝꿍 되면 쉽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짝짝꿍 되면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짝짝꿍 돼서 살기를 원치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 그것은 짝짝꿍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경쟁자가 아니고 가족이다,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다, 이런 마음들을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한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되면 이 머릿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라는 사악한 마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교회 내에서 잘 훈련하고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것들을 구현해 놓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연히 자신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자기가 먹을 것, 잘 것 다 싸갖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잘 가꾸었는데 자기가 자기 포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가꾸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고 잘 키워서 나중에 젖을 짜면 그 목자가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그 목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 가지 권리 이야기하죠. 군인도 포도원지기도 목자도 각자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다 권리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우리라도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까 세 가지는 세상에 쓰이는 일반 논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봐라,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소가 이렇게 곡식을 밟으면서 이게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떨어진 나락들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에게. 율법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게 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겠느냐? 아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이번엔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증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우리도 다른 일 안 하고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야, 군인들 봐라, 포도원지기 봐라, 목자 봐라, 다 자기 권리가 있고,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듯이 그 소에게도, 수고하는 소에게도 먹을 권리가 다 주어진 것인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가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왜 포기했냐면 복음에 장애가 있을까 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까 봐 우리는 포기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는데 그 복음에 누를 끼칠까 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재정받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 아니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때려쳤을 것이다,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도 다 그 대적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욕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판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비판합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일하면 이 일하고 비판하고, 반대가 되는 일하면 반대가 되는 일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너희들 교회에서 재정 받아갖고 니네 배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 너희 아내와 여행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만약 교회에서 그거 재정 안 했으면 너 반드시 때려쳤을 인간들이다, 이런 심심치 않은 소리들이 계속 들려온 것입니다. 다른 성경, 바울 서신 다른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받을 권리 포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포기,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 포기. 그래서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다른 직업을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지금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반납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혹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일하면서 수고하더라도, 우리가 아내들과 멀리 떨어져,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복음을 잘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권리를, 주신 권리를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상이 있냐 없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무슨 상을 주실까?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상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뭔가 좀 거창할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실체가, 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상의 내용은 뭐냐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이 자기 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상입니까? 상 받을 조건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상 받을 조건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상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게 나의 상입니다. 그게 무슨 상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이미 나에게 상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그 순간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이미 상 받은 거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 아닙니다. 값없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 권리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나의 상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상론입니다. 상론. 우리가 자꾸 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받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커지니까 그것이 막 물질적인 것들로 막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100평짜리 빌라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순수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음 첫사랑의 그런 감격들, 또 뜨겁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들, 이런 것들이 늘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게 이미 나에게 상입니다. 내가 내 권리들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주신 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이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것이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된다면 그것이 나의 상이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등의 후회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평생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연로한 그 노 사도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몇십 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는데 나에게 이 정도 자리와 이 정도 권한은, 이 정도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그 현장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이 나에게 상입니다. 그 무엇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부러운 마음이고 또 동경해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될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잘 누리는 것, 자녀들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자유를 조금 억압하고 또 그 권리를 조금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자유를 약간 억압하는 것, 또 권리를 약간 포기하는 것도 우리들이 시도해 볼 만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자유와 권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또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인, 또 그것 때문에 성숙해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